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때문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좀 시끄럽습니다.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이동하고 있다 하는 이런 탐지됐다는 보도도 들리고 있죠. 물론 미사일 폭발력도 크고 피해도 엄청납니다. 또 이제는 그 미사일의 사정 거리가 이제는 길어서 미국 본토까지 간다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모든 관심들이 우크라이나하고 어쨌든 북한의 미사일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우리가 그냥 운동에 미쳐가지고 맨날 월드컵이니 축구니 야구니 했었는데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니까 또 한동안 또 코로나와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미쳐 있다가 이제는 6.1 지방 선거에 이제 또 관심을 두고 있다가 또 북한의 미사일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점점 더 큰 관심들 어디 가느냐, 더 큰 일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이 하나 생겨도 조금 더 큰 일이 생기면 옛날 거는 잊어버리고 또 다른 관심이 생깁니다. 선거판도 그렇잖아요. 뭔가 선거를 할 때쯤 되면 또 하나 터져가지고 뭐 옛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간첩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간첩이 나타나서 또 모든 걸 다 잊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지금 정치판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더 무서운 것, 더 큰 일이 생기면 작은 일은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더 무서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더 큰 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미사일도 큰 일이고 뭐 북한과의 관계도 큰 일이지만 더 큰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우리가 육적인 일만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교회나 교인들이나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현세적인 이야기만 살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거의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다 할지라도 가장 그 사람에게 믿을만하고 신실한 말은 언제냐면 마지막 죽을 때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코미디언이 죽으면서 까꿍 하고 죽겠어요, 여러분? 코미디언도 마지막 죽을 때는 자기가 그건 직업이었었고 진실한 말, 꼭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길 겁니다. 누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데 그 순간에 마지막 농담을 하고 가겠습니까? 성경에도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말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나오는 말씀은 마지막 주님이 하시는 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나 또 우리 목사들이나 말세나 종말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지금까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월 며칠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 저 뻥이다. 그러니까 말세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그래요. 저것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도 이상한 교회 아니야?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은 거의 말세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죠. 복 받고 살자, 돈 벌고 살자, 건강하게 살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죠. 또 무슨 요새는 부흥회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세미나, 가정교육 세미나, 부모 세미나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아이고 지금도 부흥회하는 교회가 있나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흥회를 해요?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면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점점 큰 일이 생기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가 현세의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의 복을 많이 써서 정말 돈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가면 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서 펄펄 뛰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역시 지옥 가면 그 몇십 년의 건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높은 권세를 가져서 하늘 찌를 만한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진짜 권세자이신 주 앞에 섰을 때 버림받는다면 그 권세가 헛된 권세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세의 가장 중요한 사실, 말세 여러분 그러니까 꼭 중요한 사실이 마지막에 써 있는데 주님의 유언적으로 마지막 당부하신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마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지혜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과거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모섬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명령이나 인자의 환상에서 그것은 과거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2장과 3장에는 현재 계시가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뭐냐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면서 현실적인 교회들의 모습을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계시라 말합니다. 그러나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 계시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뒤에 그러면 오른손에 들고 계신 인봉되어 있는 그런 책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계속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또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펼쳐지면서 계시록 22장까지 말씀이 끝납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쓰시면서 맨 마지막에 성경 전체를 마감하시면서 너희가 꼭 알아야 될 마지막 말씀에 꼭 알아야 될 3가지의 말씀이 있다 여러분과 제게 오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3가지의 꼭 부탁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10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지금 때가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뭐하라? 때가 가까워. 여기 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눴었는데 오늘 그냥 단어 풀이할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성경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언제 오실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 때가 지금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찮고 대수 없이다는 온갖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지혜롭고 뭐가 미련한가?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두 부류가 똑같아요. 모두가 처녀였었다. 다 똑같이 한 목적 신랑을 맞으려고 나갔다. 똑같이 다 손에 등을 들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지자 다 똑같이 졸며 잤다. 모두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처녀였었고 목적도 같았고 똑같이 손에 등을 들었고 그리고 밤이 깊어지니까 다 같이 졸고 잤다. 한 가지 달랐습니다. 슬기로운 사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한 사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나중에 비록 잠에서 깼지만 그러나 준비된 기름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랑이 와서 못 맞았다는 겁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 그러죠. 우리 쉽게 말하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이 가까워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늘 평소에 하던 것이 그냥 그 공부였으니까. 근데 평소에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던 것들은 말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막상 시험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어때요? 모두가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시험 때는 정해져 있는데 준비 안 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떤 죽음이 여러분과 제게 오든 어떤 심판대가 우리 앞에 오든 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그냥 평상시같이 믿고 평상시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평범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두렵지요. 더 한심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한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로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가서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가면 안직만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얘기를 좋아하죠. 하루 어떤 사람이 요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묻기를, 웨슬리 목사님, 만약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에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전 다른 날과 똑같이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오후에는 심판을 할 겁니다. 아니, 오늘 밤에 죽는데요? 저는 오늘 똑같이 출근해서 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 신방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날보다는 30분 일찍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떳떳한 거죠. 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난 상관없어. 언제 죽어도 난 상관없다. 왜? 그러니까 항상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난리법석을 치면서 무슨 우리 과거에도 어때요? 다임의 선교에서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나타나서 교회 와서 주님이 오신다고 산에 올라갔던 것들, 준비가 안 된 것들이 더해요. 난 확신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그 이장님 목사를 불러다가 우리가 집회했잖아요. 근데 총회본부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냈다니까요. 이분이 이단이요, 아니요.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불러서 집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왜 나중에 후설수 때문에 총회에다 정식으로 질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단성은 있어도 이단은 아니다. 그러니까 와서 했습니다. 좋다 하는 허락을 받아서 우리 3단지 지하 반공에 있을 때 모셨어요. 와, 저는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온 사람 처음 봤어요. 막 강단까지 다 올라타고 앉았는데 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전부 다 빨간 옷을 주섬 입고 나타났는데 뒤에 보면 다 골미를 대비하라. 우리 교인들은 항상 워낙 마음도 그렇고 항상 믿음이 좋아서 우리 교인들은 잡아서 자고 맨 사방천지에서 시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온 교회를 다 뒤집고 앉아있는데 야, 정말 주님이 오시는구나. 저렇게 시골부터 와서 저렇게 그 사람들이 모일 정도니 참 대단하구나. 근데 한 가지 저는 의심이 갔어요. 그냥 그 이장님 목사가 말만 하면 전부 다 미친 듯이 아멘, 아멘,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헌금들은 안 해. 그렇습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서 간대면서 왜 헌금 안 하십니까? 저도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믿을 정도가 되면 집이 무슨 필요해서 집문서도 이렇게 하는 개씩 갖다 주면서 이거 주님이 쓰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런 건 안 해. 와서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제가 다 뻥이다, 뻥이야. 오신다는 것이 뻥이 아니라 당신들 믿는 게 뻥이야. 왜?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믿으면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옷이 필요하고 무슨 집이 필요해. 다 그냥 놓고 갈 건데. 아니, 흔들어 봐요. 지금 내린 얘기가 아니야. 이 시간 맞잖아.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어디에 처음 다 흰 옷을 맞춰 입고 그리고 무슨 천사가 뭐 하는 것처럼 승천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꼭 마지막엔 꼭 네가 알아야 할 말이 있다. 때가 가깝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주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성경 보세요. 항상 그냥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먼저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사도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경고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가 엘리야가 어때요? 또 혹은 에스겔이 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노아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외치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의 종을 보내고 선자를 보내서 외쳐도 듣지 않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대자연을 움직이셨어요. 자연을. 여러 가지 징조와 현상을 주셔서 그날과 그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모든 자연 상태를 보세요. 그날과 그 시가 가깝다는 것이 우리 징조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거짓 종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땅에는 전쟁과 또 난리의 소문이 계속될 것이고 온 땅에는 기근이 넘칠 것이다. 지금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자연계의 상태가 파괴될 것이고 동식물이 설자를 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점차 사라질 것이다. 지금도 새로운 요새 뭐 뉴스 만 원씩인가 2만 원씩 뭐 헌금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후원하라고 보면은 항상 이쁘게 생긴 그 곰이 나와가지고 흰 곰이 나와가지고 얼음 덩어리 조그만 데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셨죠 여러분? 아주 그런 것만 잘 찍었어요. 어떻게 그 조그만 얼음 덩어리에 백곰이 올라가 있고 지금 그 새끼들이 몇 마리 있는 거 왜 좀 있으면 이거 얼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오존층의 파괴, 자연의 파괴, 나중에 앞으로 50년 정도 지나가면 산성비가 오는데 마실 물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과학자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고 말세의 징조의 말세의 심판의 먹구름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한다. 때.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가 가까워. 근데 때는 가까운데 너희는 그 때를 지금도 분간 못하잖아. 매일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지 영적인 때는 너희 관심도 없잖아.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 놀 것만 생각하지 당장 주님이 오신 것은 생각도 안 하잖아. 징조를 봐. 저 하늘을 보고 저 땅을 보고 저 구름을 좀 봐 하면서 어때요?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알아야 한다.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급히 나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마지막 지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심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라. 두 번째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언뜻 보면 공로주의 같아요. 아니 그럼 일한 사람을 갚아준다는 공로주의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공로주의가 아닙니다. 보상주의입니다. 보상주의.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아무런 자기 노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 주를 위해서 일한 것,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적인 축복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행하는 것, 이웃에게 행하는 것, 그리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긴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죠. 그러나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은혜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 교회 속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땀방울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아멘.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놀고 먹는 사람, 구원은 받아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말만 하고 놀고 먹는 사람과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서 대신 몸으로 일하고 땀으로 흘리는 사람과는 당연히 보상이 다른 거죠. 보상이 다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일한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고
적게 일한 자에겐 적게 주겠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11절 말씀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 앞에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큰 상급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나에게 1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린 고맙고 감사해서 그분에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중에 가서 돌려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이만큼 된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이런 모습이지. 와, 전에 제가 비유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오고 파는 게 아니다. 내가 얼마를 냈으니까 흔들어가지고 5배 주시는 그런 복권놀이가 아니다. 오늘 성령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때요? 돈이나 벌고 또 학벌이나 가지고 가문이나 명예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과 성실의 문제고 충성과 최선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머리 잘 똑똑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말도 아주 입만 열으면 청산교수입니다. 그리고 처신도 잘합니다. 그런데 진실이 없습니다. 입만 열으면 그냥 뭔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그것은 충성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나 책임자가 바라볼 때 좀 남들 똑같이 이렇게 직원들이 사장님이 바라볼 때 직원이 여러 명 있어도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때요? 누가 요령을 부리고 있는지, 누가 적당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우리가 눈에 보면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지금 진정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쇼를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하는 척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네가 진실하게 행하면 진실히 갚아줄 것이고 네가 가짜로 행하면 가짜로 갚아줄게. 저는 지난 부흥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도 감사, 부도 감사. 감사는 감사한데 어때요? 그냥 무슨 입만 열으면 무슨 뭐 감사하고 한데 어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건 부도예요, 부도. 한 번 부도를 내면 여러분 신용 회복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카드를 많이 써서 카드가 회로로 만약에 여러분이 신용 불량되면 아이고 내가 갚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돈을 갚는다고 해서 여러분 또 카드 주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도 다시 신용이 쌓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애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니까 뭐 급하면 나서 무슨 뭐 별 얘기 다 하면서 뭐 해놓고 나서는 그다음에 부도를 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믿어주지 않아. 왜 내 기도가 왜 응답 안 돼요? 묻지 마세요. 당신이 과연 주님께 약속한 것은 했나? 당신이 주님께 약속했던 것은 했나? 왜? 우리 주님이 어때요? 너 뻥치네 저거. 입만 열어본 지금까지 와서 뭐 하나님 제가 뭐 이번에 뭐가 되기만 하면요, 우리 애가 학교만 가면요, 우리 애가 뭐 애만 낳으면요 하면서 별얘기 다 했는데 정작 되고 나니까 어때요? 아유 감사해. 떡 한 번 사놓고서는 끝났어요. 주님이 뭐예요? 너 또 부도내구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용이 뭐예요? 진실이에요. 신용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주인이 볼 때, 주님이 볼 때, 책임자가 볼 때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실한가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도 충성스럽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또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주를 위해 충성스럽게 일해서 주님이 충성된 종아 내가 내 충성이신 내가 큰 것으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그런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들어야 될 말이 뭐냐? 때가 가깝다. 12절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멘. 아멘. 자, 20절 말씀 보시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뭐한다? 뭐한다? 속히 오리라 했으면 속히 오리라. 자, 속히 오는데 어때요? 그것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에 진실한 말을 붙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자, 노아 홍수 시대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가족들과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왜? 모든 게 다 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맨 전부 다 거름더미가 되고 죽은 시체도 많고 짐승도 많으니 땅이 얼마나 좋겠어요. 어쩐지 가서 포도농사를 졌는데 아주 대풍이 이릅니다. 노아가 어때요? 그날 가서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봐요. 노아도 술 먹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술 먹었다고 생각 안 해. 노아가 뭐 믿음이 좋은데 뭐 술 먹었다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다만 나는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무슨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보관시설이 있겠어요. 농사를 많이 걷어서 포도 농사 걷어가지고 갖다 막 쌓아놨지 뭐.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날 가보니까 밑에 국물이 생겨서 국물이. 모르는 국물이 생긴 거야. 왜?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국물이 뭘까? 그렇게 찍어 먹었더니 이게 맛이 삼삼한 거야. 먹어봤잖아. 짜릿한 거야.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꾸 퍼먹어봤어. 난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싶어요. 너 할아버지가 믿음 있는 할아버지가 그걸 퍼먹었다 이거보다는 그냥 뭔지 몰라서 조금 먹어봤더니 알딸딸한 거예요. 자, 그래도 너 할아버지는 어때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때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잖아. 가끔 가다 보세요. 저 길거리 어떤 것들은요, 소리를 지르면서 다녀요. 술 먹고 나서. 옛날에 어떤 교인 남편은요, 술만 먹으면 주차장 앞에서 누워있어. 교회 주차장 앞에 와서. 차가 와서 삥빵 그러면 지나가세요. 누웠는데 지나가래.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할아버지는 어때요?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요. 술 먹고 집에 갔어. 가니까 근데 너무 내가 볼 땐 처음 먹은 술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 답답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더우니까 옷을 홀딱 벗었어.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노아의 그 아들이 찾아왔어요. 함이 와서 아버지를 보러 왔는데, 이야, 세상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술 취해갖고 홀딱 벗고 사네. 노아가 그 함이 보자마자 어때요? 그 꼴을 보더니 뒤에 나가고 다니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술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홀딱 벗고 자요. 아우, 우리 아버지가 두책을 떨어요. 이걸 들었던 형과 동생이 어때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체를 볼까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을 가려주고 와요. 자,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을 넣고 뭐라고 그래요? 하마, 너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말한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버지 술 먹은 거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해봐요. 자, 아버지 술 먹은 거 맞아 안 맞아? 사실이요. 아버지 콧떡 뻗고 잔 거 맞아 안 맞아? 사실이요. 주책던 거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요. 사실을 사실로 말했는데 뭐 했다고? 조져버렸다고.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사실로 말했어요. 함이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술 먹었고 아버지는 옷 벗고 잤고 주책떠는 거 사실이요. 그래서 다니면서 사실을 말한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세상에 술 먹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요. 옷을 홀딱 벗고 잡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래요 하면서 떠든 거 사실이요. 사실을 말했어요. 근데 뭐야? 너가 말해요. 아들아,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함의 자손이 뭐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전부 다 함의 자손들이요.
아니 사실을 사실로 말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복을 빌어야지. 야, 너 참 똑똑하다, 야. 너 참 잘났다, 야.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지만 사실을 사실로 말해서 안 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은 사실이지만 사실이라도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은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하나 붙잡아와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은 맞아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율법이니까. 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자,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으니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끌려가면 죽는데 제대로 오겠습니까? 막 산발을 했고 그리고 끌려오지 않겠다고 피투성이가 듣겠죠. 근데 그 여자를 딱 세워놓고 말합니다. 예수여,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켰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건 시험거리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라. 이러면 어때요? 지금까지 말했던 사랑이라는 말은 다 가짜야. 입만 열으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율법이지만 어때요? 예수님 하신 말씀과 안 맞아. 또 반대로 야, 저 여자를 용서해라. 그럼 어때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글씨를 땅에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와서 그걸 고발자가 봐요. 보더니 돌아가요. 아마 짐작하기는 이렇게 짐작들 하죠. 혹시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뭘까? 고발자, 너도 어제 가늠했잖아. 너도 지난번에 그 짓 했잖아. 하고 그의 죄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고발해서 지금 어때요? 예수를 갖다 시험하고 저희를 돌로 치라고 지금 왜 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싶은데 보니까 자기 죄를 쓰고 앉아있네. 이놈아, 너도 어떻게 가늠했지 않니? 너도 지난번에 뭐 했잖아 하면서 죄를 쓰고 있으니 하나씩 돌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나 누가 또 있니?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그 짓 하지 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는 그 짓 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을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성경 보세요. 사실로 사실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진실로 말해요. 주관하시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입을 열면 안 되는 사실들이 있는 거야. 그 여러분, 그게 신앙인이에요. 교회가 아픈 이유가 뭐예요? 어떤 사람의 사실, 어떤 사람의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아픈 거예요. 누가 뭐 했대, 누가 뭐 했대, 누가 뭐 했대.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을 사랑으로 덮으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때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마지막 진실로라고 쓰신 단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내가 너한테 말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요. 내가 속히 온다. 그것도 진실로란 말 써가면서 속히 온다. 오늘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때가 가깝다. 두 번째,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세 번째, 진실로 속히 오겠다. 아멘. 아멘. 여기 다시 오신다는 그 얘기가 22장, 계시록 22장만 해도 잠깐만 세 번 나와 있습니다.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11제자와 많은 성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봤는데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요. 천사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누가 지어낸 허황된 신화가 아닙니다. 자그마치
장정 500명 가운데서 장정 500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모르는데 한 사람이 봤다는 것이 아니라 장정 500명이 봤을 뿐 아니라 사도들이 생명의 피를 쏟으면서 증거했던 생생한 역사의 증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그리고 너희가 본대로 다시 그 주님은 오신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재림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재림이 있고 그 재림을 확증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인들이 번개가 칩니다. 폭풍이 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이제 오시는 겁니까? 밤에 아름다운 별들이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면서 주님, 이제 오시나요? 서로 초대교인들이 어때요? 서로 만나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만나면 서로 어때요? 표시를 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죽음과 삶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죽어도 난 산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죽는 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교도 가능한 거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큰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또 이런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왜 주님이 지금도 안 오시는 건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로서 예수가 올 것이다. 그 예수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에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즉시로 오셨습니까?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수천 년 뒤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는가? 가장 불의가 가득했을 때, 가장 이 살기가 사는 것이 팍팍했을 때,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모두가 주님 모시는 것을 포기했을 때,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참해. 때가 차니까 어느 시각에 오셨는가? 때가 참해. 주님이 오셨다. 재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다른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비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깝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가깝다. 곧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리핀에 있던 그 유엔군이 일본군에 점령이 되어서 필리핀을 떠납니다. 그때 베가다 장군이 했던 얘기가 있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가 필리핀을 떠나면서 그는 이렇게 배 안에서 미쳤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거야. I shall return. 그는 이렇게 떠났습니다. 2년 뒤에 필리핀의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베가다 장군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돌아왔다. 나는 분명히 돌아왔다. 약속한 대로. 여러분, 한 인간이 한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약속을 안 지키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시는가?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은 회개, 계산하는 날이요, 결산하는 날이요, 심판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경 말하죠. 주님이 오시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근데 그 현장이 어디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근데 현장이 어디냐? 바로 그가 일하는 장소 맷돌을 갈고 있는 그 마당에서 하면서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어디서 있었는가? 그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고 한 사람은 두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이나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일하는 여러분과 저희 직장이요, 이런 삶의 현장입니다. 왜? 거기서도 어때요?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일터 속에서 그분은 분명히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겨진 내 가정, 맡겨진 내 직장, 맡겨진 내 사업장, 맡겨진 내 목양지에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모두가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꼭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동사 세 가지 썼습니다. 첫 번째 10절에 때가 가깝다. 두 번째 12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 가지 말을 강조하시면서 66권 마지막 장의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속히 오겠다. 아무쪼 여러분, 주님이 심판의 나팔소리 들릴 때, 재림의 나팔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가깝다. 아멘. 두 번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세 번째, 내가 진실로 속히 오겠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관에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